네, 여기 있는 표가 전 세계 주요 종교의 상징입니다. 세계 주요 종교를 약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보자면, 여러분 이 말을 자주 들을 거예요. 아브라함 종교 전통이 있고, 다르마 계통이 있고, 이란, 신흥종교, 전통 민간신앙 되는데, 여기 위에 한 3개 정도가 주요 종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계통에는 이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바하이, 영지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유태인이고, 유태교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죠. 그래서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그 무함마드라는 사람을 어떤 신의 대리자로 믿는 종교고, 근데 이 모든 종교에서 아브라함은 이 민족의 출발, 또 믿음의 출발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지만 이 종교는 전부 다 아브라함 전통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르마는 산스크리트인데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법이에요, 법. 그래서 주로 이거는 인도 계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시크교 정도가 되고요. 도 계통은 중국 종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교나 유교, 그 다음에 약간 우리나라 종교지만 천도교, 원불교, 정산도는 우리나라 종교지만 역시 유교와 도교에 기반한, 그리고 불교도 약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같이 도계통으로 하고요. 이란 계통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 같은 건데, 이건 굉장히 고대 종교에, 특히 조로아스터교는 그 선악, 이원론이 아주 강력한 종교고, 이란에서 발생했고,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있긴 있지만 미미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신흥종교는 최근에 생겨난 신종교라고 볼 수 있죠. 뭐 사이언톨로지는 과학을 어떤 종교로 섬기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특히 동방번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그 SNS로 그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신흥 종교입니다. 동방번개, 다른 이름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의 어떤 양항빈이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는 신흥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밌는 게 있죠. 보이지 않는 분홍 유니콘,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이것도 종교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기독교를 좀 이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뭐 대학 교수가 만들고 그랬는데, 기독교를 현대 과학적인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럼 기독교만 종교냐?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분홍 유니콘 이상하잖아요. 말이 엎해잖아. 보이지 않는데 분홍색이래.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약간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어떤 신앙을 좀 까는, 디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도 역시 뭐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창작 종교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마라도나교도 있습니다. 마라도나 누군지 알죠?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아닙니까? 그죠? 그 마라도나교는 영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영의 신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마라도나라고 예수님이 아니고 마라도나라고 믿는 건데, 이 웃기지만 전 세계에 약 20개국에 60만 명 정도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꽤 강력한 종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신흥종교죠. 신흥종교. 그 다음에 전통 민간신앙은 뭐 부두교, 이런 부두교 좀 낯설죠.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영화에 빠질 수 없는 소재죠. 좀비. 좀비가 바로 이 부두교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 그 다음에 뭐 각 나라마다 있는 전통 신앙이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산에는 뭐 산신이 있고, 물에는 용왕이 살고, 또 아이를 낳을 때 삼신할머니가 뭐 남자 여자 점지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전통 신앙입니다. 나라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요 6가지를 좀 개념을 알아놓으면 좋겠고, 요걸 알아놓고 나면 이 어떤 종교 전통을 볼 때마다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요 그림 대충 한번 외워놓으세요.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예. 바하이교, 그 다음 불교, 기독교, 유교, 그 다음 힌두교, 이슬람, 그 자이나교, 유대교, 일본 신도, 그 다음에 시크교, 도교, 그 다음 조로아스터교, 이쯤, 예, 되죠. 이외에도 많지만 주요 종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배울 단원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요 이슬람교하고 유대교는 아브라함 전통을 했죠. 그리고 이 불교하고 힌두교가 그 다르마 전통, 인도 종교 배경인데, 그래서 순서를 좀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오늘 그 불교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힌두교를 먼저 좀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힌두교 배경을 알아야 불교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힌두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코끼리 그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힌두교, 영어로는 힌두이즘. 이거 먼저 알죠? 아바타. 예.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던 아바타. 새로운 세계관이죠. 아바타라는 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바타는 그 본체, 그러니까 따로 어떤 존재가 있고, 아바타는 우리말로 고치면 화신쯤 될 겁니다. 뭐, 악의 화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체가 여기 있으면 아바타는 다른 존재인데, 이 본체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본체가 그걸 다 같이 체험하는 그게 아바타인데, 아바타가 사실 영어가 아니고 그 힌두교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아바타. 그 다음에 또 힌두교가 참 우리하고 참 익숙하지 않은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요가입니다. 요가는 힌두교에도 종류가 참 많은데 뭐 좀 간략하게 말하면 힌두교인들이 수양하고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련하는 방법이 요가고, 또 그 요가를 훈련하는 수도사들, 사제들을 요기라고 합니다. 요기요 말고 요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가는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뭐죠? 이게 스트레칭처럼 몸을 유연하게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뭐 우리도 많이 하지만, 요가를 배워보면 점점 더 배울수록 몸의 수련보다 참선, 명상 같은 마음의 수련 쪽으로 많이 기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 신앙 가진 사람들은 요가를 스트레칭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 배우면 뭔가 잘 이렇게 맞지 않는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요가는 단순하게 체육이 아니라 힌두교의 어떤 수행 방법이 요가다. 우리가 힌두교를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요 정도는 해놓으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힌두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그 불교도 그 다음에 힌두교도 다 인도 종교라고 하는데, 인도 종교의 발생 배경이 참 요것만 이해하면 힌두교, 불교 굉장히 이해하기 편합니다. 본래 인도에는 드라비다라는 전통 민족이 원주민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기원전 한 12세기, 15세기쯤에 중부, 그러니까 서부 아시아, 중동 지역에 살던 아리안이라는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일족들이 인도 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다보다 쫓겨난 거죠. 그래서 쫓겨나서 인도 쪽으로 넘어오는데, 이 당시에 드라비다족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쓰고 있었고 아리안족은 철기 문화를 소유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리안족이 인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본래 살던 드라비다족은 상대적으로 밀려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드라비다족의 그 주 영역을 아리안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아리안족들이 정복했지만 숫자도 적고 또 워낙 이렇게 드라비다족이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또 드라비다족의 어떤 그 반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때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세계관, 그게 바로 중요한 개념이 있죠. 카스트라고, 지금 인도에서는 없지만 아직까지 뭐 문화적으로 남아있는데, 인도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계급 사회죠. 그러니까 최고 높은 계급이 브라만이라고 사제, 제사장들이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무사들, 왕족들, 그 다음에 바이샤, 평민들이고, 그 다음 수드라라고 천민들이 살았죠. 실제 보면 이 네 가지 계급 밑에 또 달리트라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불가촉 천민까지 있었는데, 이게 왜 생겼냐니까 이런 거죠. 그 아리안족이 만드는 개념이 뭐냐니까 윤회한다. 윤회 좀 더 볼 겁니다. 윤회하는데 지금 우리가 브라만이고 너희가 수드라 혹은 달리트지만 이번 생애에
착실하게 잘 살면 돌고 돌아서 다음 생에는 너희가 크샤트리아나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너희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막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한테 막 반란 일으키고 이러면 다음 생에는 달리트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아예 사람도 아닌 뭐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 좀 운명을 받아들이고 좀 만족해라. 그렇게 달래는 게 바로 이 카스트 제도의 가장 큰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고 도는 게 바로 윤회인데, 윤회는 이 힌두교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윤회가 불교에도 같이 가죠. 그래서 제가 힌두교를 불교보다 먼저 다루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이제 윤회설을 보자면, 윤회는 육도윤회 그래서 6가지의 어떤 세상을 돌고 돕니다. 업이 이렇게 자기가 이번 생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 다음 생이 정해지는 거죠. 6개의 세상인데 6개가 바로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도, 천도입니다. 인도는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 인간계. 그 다음에 천도는 천상계. 그런 거죠. 여기 불교 보면 이게 이제 육도 윤회도라는 그림인데, 야마라고 하는 그 죽음의 신이 이 큰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큰 수레바퀴를 6개가 각각 이제 천상계, 그 다음에 인간계, 그 다음에 축생계. 축생계는 이제 짐승이죠.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 악귀. 악귀는 이게 굶주려 있는 귀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는 뭐 어떤 사람들은 반인반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약간 이것도 요괴처럼 되어 있는 이 6개 세상을 계속 돌고 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생에 이렇게 지도자들한테 반대하지 말고 그냥 말 잘 듣고 시킨 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참고로 오른쪽 위에 저기 뭐 손을 펴서 가르치는 분이 바로 석가 고타마시타타 석가모니고, 그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저 달이 있잖아요. 저게 바로 이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깨달음이죠. 깨달음. 이 땅이 험악함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이제 해탈하게 된다. 그게 불교의 개념인데, 이 개념 역시 이제 힌두교에서 나온 윤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힌두교의 뭐 또 다른 이름은 브라만교라고 하는, 브라만교, 한문으로 하면 바라문교인데 힌두교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브라만 아까 봤지만 그 사제계급, 카스트에서 제일 높은 사제계급인데, 힌두교에서는 이 브라만이라는 것을 그 우주의 어떤 실제 원리를 브라만이라고 하고, 또 반면에 이제 어떤 사람 사이의 어떤 원리를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아트만. 어려운 말이죠.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힌두교의 상징이 이 글자입니다. 이게 산스크리트인데 발음은 옴입니다. 옴. 장음으로 옴 이겁니다. 옴. 요거는 이제 브라만과 아트만, 다시 말하면 우주의 원리와 어떤 사람의 원리가 합쳐져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의 원리가 합쳐져 있는 이 음이 옴인데, 그래서 요가 학원 가보면 잘 안 보이죠? 여기에 요 옴이란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그 옴이란 단어는 불교에서나 아니면 또 불교 관련 종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일본의 1995년도에 일본의 신종교, 흔히 사입이라고 그러죠. 옴진리교라는 게 있었는데, 이 교주가 이 교주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신도들이 그 출근하는 지하철에다가 살인 독가스를 풀어가지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수십 명, 10명 이상이 죽고 6,000명이 넘게 그 가스에 중독돼서 다치는 초대형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교주를 비롯한 그 7명인가가 이제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계통에서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제일 신의 소리와 닮은 소리가 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들은 이렇게 수행하는 중에 가보면 하루 종일 그냥 옴 이렇게 약간 옴하게 막 입이 여러분 해보실래요? 한번 옴 하면 입이 떨리잖아요. 이 소리를 하루 종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자기 마음속에 신성을 깨달아 간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두교의 힌두는 본래 인도라는 말입니다. 인도라는 말. 그러니까 인도라는 말에
어떤 다른 표기가 힌두인데 힌두교가 본래 있던 게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그 뭐 브라만교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인들이 인도를 가보니까 전혀 색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종교라 그래서 그냥 힌두교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힌두교는 약 3억 2천만의 신이 있는데 뭐 무지무지 많죠. 예. 3억 2천만이니까 뭐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근데 주요한 신이 세 존재입니다. 브라마, 창조자인 브라마와 그 다음에 수호자인 비슈누와 그 다음에 파괴자인 시바가 있습니다.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브라마, 비슈누, 시바. 근데 재밌게도 우리 보통 보면 창조자하고 수호자하고 파괴자 할 때 보통 보면 창조자가 제일 높고 파괴자가 제일 좀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는 반대예요. 인도는. 자, 이제 이렇게 설명 들어보자면 비슈누에서 브라마가 오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비슈누가 10가지 모습,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아바타예요. 네, 그러니까 비슈누가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변장해서 이 땅에 등장한답니다. 재밌게 9번째 아바타가 부처랍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가 힌두교에서는 그게 부처가 아니고 실제로 말하면 비슈누라는 신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중에 9번째 모습이 바로 부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힌두교하고 불교는 어찌 보면 아주 비슷한데 힌두교가 좀 불교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또 불교는 힌두교하고 약간 거리를 두죠. 우리는 자다로 다르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뭐 그렇게 있고, 재밌게도 이 주신 셋 중에서 시바가 제일 강력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이 힌두교는 윤회잖아요. 윤회. 그러니까 이번 생이 괴로우면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끝나야 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바신을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또 존중합니다. 보면 시바신 그림 보면 머리 위에서 폭포처럼 이렇게 물이 나와서 이 물이 시바 목 뒤에서 흘러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리죠. 이게 바로 그 인도에서 가장 성스럽다고 말하는 겐지스 강이랍니다. 겐지스 강이 시바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그걸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마에 또 점 같은 게 하나 있죠. 그게 눈인데 이 눈은 바로 지혜의 눈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시바가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수단이 있는데 바로 난디입니다. 그 난디가 누구냐? 소입니다. 소. 힌두교에서 가장 우리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는 참 가난한 나라인데 전반적으로 소는 절대로 힌두교인들은 손을 안 댑니다. 심지어 뉴스 보니까 고속도로에 차가 가는데 소가 지나가면 차가 써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실수로 소를 이제 치어 죽이면 어떤 주에서는 소를 쳐 죽였다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 사형까지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소를 이렇게 뭐 고의든 실수든 이렇게 죽이면 굉장히 중한 벌을 받고, 단지 그거는 이제 좀 힌두교 지역만, 그러니까 인도가 다 힌두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힌두교인데 인도에도 이슬람교는 많습니다. 이슬람교 지역에는 소에 대해서 괜찮아요. 하여튼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소를 중시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전용 수단인 난디가 바로 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 안에 3억 2천만의 신이 들어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는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그리고 그 시바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네샤가 바로 코끼리 얼굴에다가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모습입니다. 예. 예, 시바가 타고 다니는 난디라는, 그래서 소는 막 이렇게 여기도 보면 소의 그 뿔 사이에 빨간 물감이 있죠.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물감도 칠해주고 꽃도 걸어주고 이렇게 숭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바 가족인데 타고 다니는 신 난디, 그 다음에 시바가 있고 부인인 파르바티하고 아들인 가네샤 있습니다. 가네샤가 보세요. 코끼리 모양이죠. 예. 이게 바로 가네샤입니다. 사람과 코끼리 합체. 예. 근데 요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바 신이 파괴신이니까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더러워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가정을 잘 안 돌보는데 멀리 갔다가 오랜만에, 제가 지금 힌두교의 어떤 그 신화를 좀 간단하게 그냥 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파르바티, 자기 부인이 목욕하고 있었고 아들 가네샤가
그 엄마 목욕할 동안에 이렇게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바신이 오랜만에 오면서 아들을 잘 못 알아보고 자기 부인이 목욕하는데 옆에 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아들인지 생각도 못하고 그 자기 부인 목욕하는 걸 엿보는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욱하는 김에 이 아들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지. 놀래가지고 아들인 걸 알고 급한 대로 옆에 있던 코끼리 목을 잘라가지고 그 아들 몸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네샤가 사람 몸에다가 코끼리 얼굴이 됐는데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우리나라 그 걸그룹 블랙핑크죠. 뭐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 조회수 나타내잖아요. 얼마 전에 7월달인가 6월달인가 음반 하나 냈는데 그 음반이 그 How You Like That. 근데 이 노래 나가가지고 지금 제가 언뜻 보니까 한 5억 뷰 정도 됐던데 초창기에 그러니까 6월달에 한번 했을 거예요. 초창기에 인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뮤직비디오 있는데 뮤직비디오 딱 한 부분에 요 장면에 요 보이죠? 빨간 원석이 보이죠? 우리보다 잘 모르겠는데 인도 사람이 본 거예요. 가네샤가 자기들이 지혜의 신이라고 섬기는 가네샤가 그 블랙핑크 뮤직비디오에 만약에 이 멤버가 손에 들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멤버가 의자에 앉아있고 그 의자 옆에 바닥에 가네샤가 놓여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보고 막 항의를 했는데 YG 맞죠? 에서 그 항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감쪽같이 뮤직비디오를 싹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거기에 파란 그릇 기가 막히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도 사람한테는 이게 감히 어떻게 너희가 블랙핑크가 아니고 BTS라 할지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거 이번에 제대로 한번 뭐 호되게 당해서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좀 알고 해야 된다 그런 게 되겠죠. 여러분도 이런 거 배우면서 좀 그런 상식들을 키워놓으면 글로벌 시대에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인도에서 이렇게 안면 기형,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태어날 때 심하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인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얼굴이 이렇게 막 샴처럼 붙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가네샤의 화신으로 굉장히 추앙받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심각한 기형을 타고나면 오래 못 사는데 태어나면 소문이 나면 전국에서 이 아이에게 숭배하러 와요. 가네샤의 화신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부모들은 이런 아이를 놓으면 오래 못 살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재산을 모으는 거죠.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하게 얼굴도 그렇고 전에 보니까 그 애가 태어났는데 그 꼬리뼈 쪽에 약간 꼬리처럼 나와 있어요. 약간 일종의 그것도 뭐 기형인 거죠. 근데 그 친구도 3억 2천만 중에 한 신으로 화신으로 추앙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슈가 되던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시크교는 힌두교를 잠깐 언급하면 되는데 시크교는 뭐냐니까 힌두교하고 또 한 12세기 15세기쯤 돼가지고 이슬람이 확장되면서 인도까지 넘어왔죠. 그래서 힌두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온 종교가 시크교입니다. 뭐 이름은 기억이 쉽죠. 시크하게. 근데 시크하게 아니고 시크교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인도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크교 믿는 사람도 전 세계에서 인도밖에 없잖아요. 거의. 근데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인구가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인도 북부의 그 펀잡 지역 여기가 보십시오. 인도에서 북서쪽이죠. 다시 말하면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인도로 넘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발달한 이슬람이 동쪽으로 넘어오면 바로 이 펀잡 지역에서 힌두교와 만나게 되죠. 딱 요 지역이 요충지입니다. 절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이렇게 적당하게 좀 믹싱된 시크교가 발달했고, 시크교의 뭐 가장 그 큰 특징 중에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바로 이거 먼저 할게요. 시크교 믿는 신자가 2,300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믿는 신자 수가 9등입니다. 9등. 참고로 10등은 어딜게요? 10등. 세계 종교로 치면 10등은 이겁니다. 주체입니다. 주체. 주체가 뭘까요? 예. 세계 종교학회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종교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신이고 또 김정일이 뭐 기독교 치면 예수 같은 존재고, 그리고 주체라는 게 어떤 그 북한 종교의 정신이죠. 정신, 사상. 그래서 주체가 세계 종교학회에서 전 세계 10등, 약 1900만 명 정도의 신도를 가진 종교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크교는 약간 중간이니까 그 힌두교의 3억 2천만 명의 신이나 이슬람의 그 알라신 이런 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어떤 진리라고, 그러니까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게 시크교의 표시입니다. 예. 좀 무섭죠. 칼 세자로 있고 동그라미만 있는 종교인데, 시크교의 얼마 전에 그 작년에 한 뉴스 된 게 있는데, 구찌라는 브랜드에서 그 시크교를 상징하는 것 중에 터번이 있습니다. 터번. 좀 이따 사진 나올 건데요. 이 터번 모델의 어떤 그 패션을 만들어서 95만 원에 판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있는 시크교도가 난리 난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 종교의 어떤 거룩한 그 물건인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상업적인 용도로 판매하니까, 아까 봤던 그 가네샤처럼, 가네샤 그 상징물이 뮤직비디오에 의자 밑에 있으니까 성질 나잖아. 그것처럼 어떻게 우리 종교의 거룩한 어떤 물건을 너희들이 돈 벌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인데, 예, 요 그림, 요게 터벌입니다. 많이 보셨죠? 머리 위에 저렇게 특별한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저게 터벌입니다. 예, 딱 요거 하고 있는 사람은 시크교도입니다. 시크교도. 얼마 전에 인도 총리했던 분도 힌두교인이 아니라 시크교도가 한번 총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군인도 이렇게 있고 평상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찌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품 만든 거죠. 예, 보세요. 이겁니다. 딱 이름도 그냥 인디풀 터번이라고 돼 있고, $790, 94만 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당연하게 좀 시크교도들이 성질낼만 하죠. 예. 구찌에서는 또 그 전에 그 스웨터인데, 이 스웨터 목폴라처럼 되는 이거를 올리면 입부분을 이렇게 딱 내서 할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검은색 스웨터인데 입부분 빨간색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약간 블랙페이스, 흑인들 비하한다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참 뭐 다들 원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어차피 이제 꿈을 가지고 직장 가지고 하는 게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그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걸 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윤리의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벌면 불법이 아닌 이상 마음대로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덜 벌어도 뭐 쉽게 말하면 이 사람도 배려하고 저 사람도 배려하는 어떤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편인데, 문제는 이제 그 기준이 강제하는 게 아니니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무리하게 돈을 위해서라면 막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뒤에서 그걸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종교라는 게 사회가 막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급하게 나갈 때 그래도 뒤에서 좀 잡아주고 좀 안전하게 또 충격 없이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종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종교가 좀 깝깝해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종교가 주는 어떤 안정성, 모든 구성원을 다 품고 가는 어떤 포괄성, 이게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뭐 분열되어 있잖아요. 계층마다, 나이마다, 지역마다 갈등이 심한데, 그럴 때 오히려 좀 폭넓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생하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면서 힌두교는 마칠게요.